누가복음 토파 읽기 오늘 78번째 시간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므온의 찬송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네요. 시므온의 찬송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층적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그 알점, 순수 우리말로 알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죠. 제가 이렇게 자꾸만 사족 비슷하게 좋지요 라고 하는 말이 좀 딱 맞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느껴져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나이 들어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대한 신경이 많이 줄어들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빨리 읽고 이걸 어떻게 또 멋있게 가르칠까, 연구할까, 그런데 좀 마음이 갔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고, 말씀 하나하나에 있는 그 무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좀 속되게 표현해서 인생살이가 별게 없어요. 근데 별거인 것처럼 많이 꾸미기는 해요. 이 세상이 또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고요. 근데 정말 별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긴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아주 밀착해서 하나하나 느끼고 그 성서의 세계 안으로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인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인생을 제가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기업체, 아니면 PC방을 운영하거나 등등에 다 소중합니다. 각각이 다 소중해요. 거기서 자기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느끼면 다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종교인들은 또 그 방식으로 하겠죠. 그들에 대해서 저는 가타부타 그런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이 그 어느 길에 비해서 부족한 게 전혀 없기에 다른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길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릴 때에 자신의 일상도 빛을 낼 겁니다. 오늘 32절 환절도 참 좋았어요. 앞에서 읽은 것도 좋았어요. 30절, 31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그 시므온의 마음을 느끼니까 좋아요. 31절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라. 세상을 향한 연민 그리고 연대감 그런 것들을 느끼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32절에 또 다시 그 만민에 속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가 그렇다는 거죠. 아기 예수라고 여기 배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받쳐지는 그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32절에 따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빛과 영광이 나와요. 빛과 영광 뭐 비슷한 얘기죠. 빛, 하나님의 빛. 네. 2월 14일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빛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녹화하는 시간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설교 안 했는데 이게 업로드 되면 이미 했겠죠. 빛과 빛,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 고린도 후서 그 이야기가 설교 마지막 대목에 나와요. 여기 있군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와 이것도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태초에 있었던 사건이죠. 카오스 상태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인식의 빛이죠. 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빛이 비추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이죠. 이방이 어두워요. 근데 이방과 대비되는 데가 여기 이스라엘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사실 뭐 근본적으로 보면 어둡긴 한 건데 좀 이방과 대비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영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서 어둡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뭐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어둠 가운데 사는 거죠. 늘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볼 때 이방은 아직 어둠의 세계이고 이스라엘은 뭐 빛의 세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고대 이스라엘 그 시대에 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 민족에게는 나타내시지 않았냐.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대답을 확실히 찾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음부터 이뻐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건 아주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다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역사적으로 깊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 그런 어느 성경 구절에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예.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은 어둠이다. 이방을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는 희미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근데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어두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데도 다 긴장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몽땅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냐? 뭐 그러면 또 안 되죠. 종교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인들의 그 종교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유한 그 하나님 인식과 경험, 이건 이제 구별되는 거죠. 밑바탕에서 같이 교차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32절.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말씀이네요.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때서 그러냐? 그 설명하려면 설교 한 편은 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